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의 그 사면 고을들로부터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같이요.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땅에서는 차가 가는 길이 있잖아요. 아무 데나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바다에서도 이렇게 광활하지만 거기서도 그냥 막 가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도 배가 가는 뱃길이 있어요. 하늘도 우리가 넓게 펼쳐져 있어서 막 가는 게 아니죠. 하늘에서도 하늘에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어요. 그거를 항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가 뜨게 되어지면은 일단은 출발지와 도착지가 있잖아요. 인천에서 출발해서 뉴욕까지 도착지를 잡는다면 비행기가 뜨죠. 그러면 조종사는 비행기가 뜨고 나면 자동 항법 장치를 이렇게 하게 되죠. 자동 항법 장치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다가 가야 될 목적지 뉴욕을 그리고 어느 정도 속도로 가야 될 것에 대해서 미리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사가 꼭 이렇게 조종하지 않다 할지라도 비행기가 떠서 자동적으로 목적지를 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조종사가 필요 없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뜰 때하고 내릴 때가 정말 중요한데 그때 조종사가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자동 항법 장치로 우리가 목포 여기 뉴욕까지 그리고 그 속도로 설정 곳으로 가지만 이것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바람이 불 때, 바람으로 방해를 받을 때 말이죠. 왜냐하면 비행기가 가다 보면 바람이 불기도 하고 또 막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비행기가 자동 항법 장치에 있어서 원래 정해놓은 항로에서 이게 90% 이상이 벗어난대요. 그러니까는 뉴욕까지 가는 길 속에서 90% 이상이 계속 벗어나기 때문에 원래 항로를 이탈하게 되면 제 항로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거를 계속해서 조종해 주는 사람이 조종사가 필요한 거예요.
바람만 없다면 자동 항법 장치가 앉으면 끝나겠죠. 근데 바람이 수도 없이 있기 때문에 이탈하게 되어지니까 항법사가 조종사에게 얘기를 해서 다시 항로를 재조종하게 만들어서 목적지를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게 되죠. 만일에 여러분들 바람이 부는데 재조종하지 않는다면 이게 어떻게 되죠? 위험한 거죠. 그렇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고 더 나가서는 이게 다른 나라의 비행 제한 구역에 들어가서 이게 격추를 당할 수 있는 위험에 놓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가 정말 중요하고 조종사는 계속해서 깨어서 제 항로로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조종해야 되는 것이 조종사가 중요한 거예요. 비행기에 그 항로가 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항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항로가 있는데요. 근데 그 항로에서 우리가 목적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항로로 제대로 가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바람이 맞게 되어서 항로를 이탈하게 만들죠. 그것이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세상의 풍조, 바람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둠의 권세인 사단의 공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목적지를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이런 바람으로 말미암아 항로를 이탈하게 되시면 위험하잖아요. 격추당할 수가 있잖아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돌아오도록, 그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들이 그 재점검하고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선배 야곱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인생 여행길 속에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출발지는 위에 있는 하란 지역, 외삼촌 그리고 장인어른이 있었던 곳, 거기서 야곱이 20년 동안 있었거든요. 출발지는 지금 하란 지역이고 그 다음에 도착지는 어디냐면 20년 전에 바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베델 지역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삭은 가야 될 그 항로의 도착지, 목적지는 베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델을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삭에게 베델을 목적지로 두셨을까요? 그거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델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전환점이 되었던 곳이 베델이에요. 자기 인생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그는 완벽하게 바뀌어지는데 마치 우리가 BC와 AD가 있는 것처럼요, 내 인생의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었던 그 시점이 언제냐면, 이 분수령이 언제냐면 베델 사건이에요. 20년 전에 야곱은 어느 때 하나님을 만났냐면 자기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을 때였어요. 그때는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하란 지역으로, 외삼촌 지역으로 도망을 피신을 해야만 됐었어요. 부모가, 특히 어머니, 사랑을 받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요. 그는 철저하게 혼자서 홀로 남았어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래서 그가 홀로 떨어져서 들녘 속에서 그가 잠을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바로 야곱을 만나 주시고 야곱의 인생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이끄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28장에 나오죠. 야곱아, 네가 누워있는 이 땅, 너희 땅과 너희 후손 땅이 될 거야. 그리고 너는 지금 혼자 지금 외롭게 출발하고 있지만 내가 너와 너의 씨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이 있게 할 거야. 그리고 너 혼자가 아니라 내가 함께 할 거란다. 그리고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와 동행하면서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네가 안전하게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의 불안함과 미래의 불확실과 이런 모든 것들을 확신을 받고 인생에 새롭게 출발했던 것이 뭐냐면 베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 속에서 야곱이 안정감을 갖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 손을 내요. 하나님께 약속해요. 하나님이 만일에 그 약속을 지키신다면 제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고, 이제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고, 그리고 이 돌기둥으로
내가 세웠던 이 지역, 하나님 만났던 이 지역이 하나님의 전으로 삼을 것이고 저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물질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약속했었던,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헌신했던 곳이 어디냐면 베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란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지금 목적지를 잡은 거예요? 베델이었어요. 그래서 목적지는 베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서도 그 베델 사건, 베델 그 장소와 시간 있지 않아요? 저가 또 저 인생 가운데 속에서 완전하게 바뀌었던 전과 후가 있어요. 그거는 저는 재수 시절이었어요. 저는 충북 청주, 저희 고향인데 제가 재수를 하면서 부모님이 서울로 저를 이렇게 공부를 보냈거든요. 서울에서 독서실, 서울에서 이렇게 한국 학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독서실에서 이제 공부하고 그다음에 또 밥 먹고 거기서 잠을 자는 거 1년 동안요. 정말 외롭더라고요. 주말 되면 그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가는데 저는 청주에 있었기 때문에 홀로만 남아있어만 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의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안하죠. 내가 대학에 떨어지면 내 인생 끝이다. 나는 이제 끝난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캄캄한 어둠이 매일마다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공부하면서도 불안하고 잠을 잘 때 이게 잠이 자는 것이 아니라 저희 그 어둠이 엄습하게 되니까 저도 모르는 새에 외로워하고 울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제 인생 가운데 홀로 들었을 때, 제 인생 가운데 속에서 불확실했었을 때 어떻게 될지 제가 끊임없는 이 불안과 공포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게 하나님이 너무 좋아갖고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셔갖고 이 새벽에 그 옆에는 제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설교 때문에요. 서울 성남교회더라고요. 그 기장인데 그 서울 성남교회 매일 새벽을 갔어요.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그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나갔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했었던, 고백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고아들을 섬길게요. 부모를 잃고 삶을 잃어버렸던 그 고아들, 잃어버린 그 아이들을 제가 섬길게요. 그리고 또한 특히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삶 가운데 속에서 그 아이들과 함께 제 인생을 드릴게요 라고 하나님의 그 만났던 그 속에서 저희 인생 가운데 속에서 청년들과 그리고 특히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저희 삶을 드리겠다고 제가 고백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베델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 그래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던 때, 안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나에게 임해졌던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하게 보고 듣고 그리고 만져졌던 그때, 그래서 모든 것들이 아깝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삶, 하나님 그 나를 만져주시는 그 만남 속에서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했고 드렸던 그때, 그것이 베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그 베델의 때, 베델 사건을 했었을 때, 저는 여러분들 그 독서실에 있었던 그 사건 때는 저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자신 있게 아멘하면서 고백할 수 있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어요. 뭐요?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요, 그때 제가 있었을 때, 그 독서실에 있었을 때, 베델 사건에 있었을 때 저는 제 생명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목숨과 저는 복음을 바꿀 수 있었어요. 저의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저의 시간을 바꿀 수 있었어요. 저의 물질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저는 변했습니다. 저는 저의 시간과 물질과 저의 생명을 주님께 바치지 못합니다. 아니, 바치겠다고 분명히 의지를 갖지만 그때하고 저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고독했었고 제 인생에 대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아이들하고 새롭게 시작했던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기꺼이 드릴 것이고 이 사명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청년들과 그리고 연약한 사회적 역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거든요. 이건 허상이 아니었거든요. 진심으로 그분께서 내 인생을 찾아오셨기에 저도 그게 감사해서 제가 서원했었고 삶을 드렸기도 결단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그러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서는 그 베델,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알려면 가장 고독했던데, 심지어 아내와 주변의 친구들도 아무도 나를 알지 않았을 때, 내 인생에 철저하게 여러분을 암흑 가운데 절벽 가운데 있었을 때 나를 건져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출발을 외쳤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삶 가운데 더는 내 인생을 달려갈 길을 그분께 드렸었고 물질과 시간과 내 목숨까지 다 아까 제가 기꺼이 드렸다고 했던 그때가 거짓이지 않습니까? 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 고백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길을, 그 항로를,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나요? 야곱은 베들로 가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 사명과 하나님 만났던, 그리고 서원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자기 인생을 변화시켰던,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했었던 그 약속을 지켜야 될 그 베들로 가야 되는데 그는 항로를 변경합니다. 그것이 세겜 공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목적지 베델 공항이었는데 그는 어떻게 하죠? 세겜 공항에 그는 내려서 그곳 가운데서 거기서 계속 정착해 버립니다. 그것이 33장 18, 19절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 33장 18,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33장 18, 19절 읽어볼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아 불렀더라. 오늘 지금 출발지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인생 가운데 항로를 정하시는 출발지는 지금 여기서 보니까 밧다 아람이라는 것은 하란 지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외삼촌 집에 있었던 그곳. 그래서 지금은 목적지를 어디에 뒀냐면 가나안 땅 베델에 20년 전에 자기 인생을 완벽하게 변화시켰던,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에 출발했었던 그 바로 베델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가 지금 그 목적지를 변경해요. 경로를 이탈합니다. 어디로요? 세겜 성읍으로요. 세겜 성읍은 지금 어디냐면 베델을 들어가기 전에 옆으로 빠져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항로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기가 원하는 항로에 있었던, 바로 공항에 있었던 세겜 공항에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그만치 성경학자들이 여러분들 이 상황을 쭉 이해했을 때 자그만치 몇 년을 머무냐면 10년을 머뭅니다. 10년이요.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겠지만은 그가 자기의 그 성읍에서 세겜 성읍 속에서요 자기가 터를 닦고 자기가 집을 짓고 사야 될 그 땅을 은으로 100개를 주고 자기의 땅을 사고 거기다 집을 짓고 자녀와 같이 함께 거기 삽니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는 쉬고 싶었거든요. 자기 자녀와 같이 함께 이제 남은 생을 더 이상 긴장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쫓기는 인생과 도망자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착해서 편안하게 자녀와 같이 함께 정말 살고 싶었거든요. 왜요? 그가 20년 동안 외삼촌과 장인어른 집에서 얼마나 많은 긴장 관계가 있었어요. 외삼촌이고 장인이지만 계속해서 그의 재산을 빼앗고 노동력을 착취했었고 여러분들 품삯 정당의 주회됨을 불구하고 10번이나 병행해서 야곱을 계속해서 속였고 야곱을 계속해서 힘들게 했었잖아요. 심지어 야곱이 그 지역을 떠날 때 외삼촌 라반이 추격해갖고 재산을 빼앗고 자기의 가족을 빼앗고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게 해결되졌죠. 그랬더니 이제 앞에 가나안 땅 그 앞에
형 에서가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원수를 갚겠다고 400명 군대를 몰고 들어오네요. 근데 그게 해결되졌어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육체의 고통이 해결되졌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압박이 큰 것이 해결되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쉬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만 쉬고 싶다. 우리 자녀 같이 안정적인 기반을 이루어서 쉬고 싶다는 생각을 그가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들로 가야 되지만 그는 잠깐 어떻게 보면 세겜 지역에서 내가 조금만 쉬었다가 내가 다시 출발해야지 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는 생각했던 조금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10년간 모읍니다. 그 10년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갈 목적지가 베델인데 여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눌러 앉아버린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단지 베델로만 가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져요. 하나님과도 점점점 멀어집니다. 물론 성경에 보니까 세겜성에서 제단을 쌓았대요. 여러분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께 잠깐 감사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의 그 예배와 제사는 이제 형식적으로 바뀌어져요. 그에게 있어서는 이제 세겜 지역에서 누리는 그 안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일함으로 바꿔지게 되고, 그러니 여기서 내가 안전을 누리겠다라고 나는 이제 편안하고 이제 즐겁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이 생각 속에서 그는 그곳에 정착을 합니다. 이제 베델이라는 그 시골 지역에 아무것도 없는 그 지역보다는 이 세겜에 사람들이 많은 이 도시에 내가 돈을 많이 더 벌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과 같이 안정적으로 내가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베델이 아닌 이 세겜 성읍에 그는 머뭅니다. 세겜성의 그 풍요로움과 화려함에 그는 점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과 사명과 베델의 목적지는 그의 삶 가운데 속에서 기억 속에 사라져 버립니다. 저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했었고 복잡하기도 했었고 미안한 마음과 어쨌든 되게 심정이 복잡했는데요. 근데 그분은 코로나는 3년이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들에게 심리적으로 그렇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육체적으로 우리가 접촉을 피했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3년간의 그 시간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좀 멀리하게 하는 어떤 정당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은 사실 그 전보다도 어떤 한 일을 하시는데 사업을 하시는데 그 사업이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빠서 교회를 한 번, 두 번, 세 번 빠지시더니 제가 신방을 하고 찾아가고 기도해주고 했더라도 처음에는 조금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 이렇게 계시더니 지금은 오히려 감각이 없으세요. 오히려 제가 찾아가면 무한할 제가 민망할 정도로요.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교회를 안 가니까 너무 편해요라고요. 교회를 안 가니까 너무 편하대요. 그렇죠.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가 편하고 안주하는 걸 좋아하니까 육신을 거스려서 영적으로 또 하나님의 그 사명과 그리고 그렇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이게 우리 육신을 쳐야 되니까 그분 말씀 충분히 이해되죠. 근데 그분은 항로를 이탈하셨어요. 항로를 이탈하게 되어지면 그 경고음에 이탈했다는 경고음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죠? 목적지를 잃게 되어지고 다음에 또 다른 나라의 그 공간을 침범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격추의 위험에 노출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항로를 이탈하셨어요. 그분은요. 제주도에서 다시 항로를 재설정하셔야 돼요. 신문을 보니까는요, 황금 티켓을 내려놓을 수 있나라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OECD 한국 경제 보고서 2022에서 한국은 명문대 진학, 대기업, 공기업, 취업 등 낮은 확률의 황금 티켓을 손에 쥐기 위해 개인들이 청년들이 모든 노력을 쏟아붓고 있다,
이것을 황금 티켓 신드롬이라고 표현을 했어. 황금 티켓은 정말 극소수 몇 명밖에 없는데 우리 청년들이 여기다가 모든 것들을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학벌이 우선이고 성공 지상중이죠. 충분히 이해되죠. 우리나라의 사회구조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지 충분히 이해되죠. 근데 그것이 바른 항로의 목적지는 아니에요. 이걸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보니까 두 가지의 삶을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먹고 마시고 입는 삶, 우리의 생존을 위한 삶을 얘기하고 있네요.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베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내가 생존에 여러분들 여기에 과도하게 몰입되어진다면 이것은 세겜의 공황에 내린 거예요. 근데 이것은 경로 이탈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겁니다. 나와 우리들 자녀들의 미래를 절대적으로 안정케 하시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격추 위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이 진리라면, 그리고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분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그분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킨 것을 반드시 지키신 분이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분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23절에 두 가지 삶이 있다. 우리와 우리들 자녀의 삶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다. 너희들이 세겜에 머무는 그 삶, 생존을 위한 삶으로만 살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베델의 그 삶을 살 것이냐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요. 그게 뭐죠? 먹고 입고 마시는 생존과 생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두 가지를 다 잡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를 잊어버리고 내 생존만 위해서 내가 비행기를 띄우고 목적지를 달려가잖아요.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세겜 공항인가요? 아니면 베델 공항인가요? 세겜 공항에 머물고 있나요? 아니면 바로 베델 공항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고 있나요? 배부르고 등 따뜻한 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계속 안락한 여러분들 삶의, 다시 말하면 세겜 공항에 머무르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항로를 이탈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위험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되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비행기 제한구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격추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34장에 나와요. 34장 우리 잠깐 볼까요? 34장 1절, 2절 볼게요. 34장 1, 2절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유혹되게 하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란을 떠나서 목적지인 베델을 가기를 원하셨는데 야곱이 잠깐 이것을 이탈해서, 지금 잠깐 있다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세겜 지역에서 머물러서 그가 삶을 누리잖아요. 그렇죠? 평안함을 속에서 안일 속에 빠져버리죠. 안식이 아니라 뛰어넘어서 이것이 안일함 속에서 이제 이게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경로를 타면 위험하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안타깝게도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합니다. 어디서요? 그들이 그곳에서 누리려고 했었던 그 세겜 지역에서 말이죠. 야곱의 그 첫째 아내 레아의 그 유일한 외동딸 디나가 있었는데요. 디나가 보니까는 그 세겜 지역에서
지금 그 지역에 있는 딸들을 보러 나갔대요.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그 세겜 지역에서 그가 그 문화에 들어가고 있다, 세상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장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가 세겜에 있는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 세겜 지역에 있는 추장, 이름도 또 세겜이에요. 그 세겜이 이 디나를 보고 겁탈 성폭행을 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딸이 여러분들 이렇게 성폭이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정말 힘든 거잖아요. 이 사건이 벌어지자 아까 그 세겜 지역에 있었던 그 세겜 추장이 자기 아버지 하몰과 같이 함께 야곱을 찾아와서 제안을 해요. 이런 사건이 있었지만 당신 딸을 내 아들과 같이 함께 결혼시키기를 원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두 부족이 한 부족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더 부유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당신 딸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뭐든지 할게요 라고 결혼을 제안을 해요. 그랬더니 야곱의 그 두 아들, 아까 디나의 오빠죠, 그렇죠? 그 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이가 그래요, 알았어요, 우리 동생을 줄게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결혼 조건이 뭐냐면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할례가 되게 중요한데 할례를 행해야지만 당신 아들과 그리고 우리 딸, 그렇죠? 동생과 같이 결혼할 수 있어요 라고 조건을 내둬요. 그랬더니 여기 세겜 성읍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죠. 추장이니까, 영역이 있으니까 저기 야곱의 그 가족들이 있는데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무역을 하고 그래 같이가 되면 그들의 재산을 우리 것이 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을 해요. 그런데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도움이 된다니까 알았다, 우리가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남자들이 할례를 다 행합니다. 포경수술을 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제일 고통스러운 3일째 됐을 때 여기 아까 제안했던 시므온과 레이가 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대량 학살이 벌어진 거예요. 살인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들들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약탈하기 시작하는데요, 재산을 가져오고요, 여자들과 아이들을 자기들 종으로 삼아서 잡아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별 차이가 없죠. 죽이고 뺏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두려웠어요. 이 얘기를 듣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그 세겜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애들이 학살된 것을 알고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연합해서 우리 가족을 칠 것이다 라고 야곱이 두려워해서 아들들을 책망을 해요. 그때 야곱이 두려워했을 때 다시 야곱의 20년처럼 철저하게 아들들이 있지만 철저하게 혼자서 이것을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께서 35장 1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35장 1절 우리 같이 볼까요? 우리 35장 1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때 지금 야곱이 철저하게 지금 혼자 고독하게 그리고 두려워할 때 우리 가정이 다 끝났다는 거라고 다시 생각했을 때 그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고요. 그 인생 가운데 속에서 경로를 이탈해서 세겜 지역에서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서 여러분들 자기들의 어쨌든 이제 안식이 아니라 안일함과 그리고 안정의 삶을 이곳에 누리려고 하다가 그가 경로 이탈 속에서 그렇죠, 위협 디나의 자기 딸의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 고난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죠. 고난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고요. 메가폰은 마이크거든요, 확성기거든요. 안 들려요. 그런데 확성기를 하면 들리고 정신을 버텨두면 들리죠.
우리가 아내라는 삶에 빠졌다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세겜에 몰려섰던 그때 이 디나 사건의 안타까운 디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겜으로 다시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음성을 듣고 야곱은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아, 우리가 여기가 아니지, 우리들의 목적지는 베델이지 하고 항로를 재설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아프지만 우리가 항로가 벗어났던 것을 다시 돌아오게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사실 고난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 하나님께 더 집중하나요?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우리가 병들었을 때, 내가 연약했을 때, 재정적으로 안 됐을 때, 사업이 힘들었을 때, 자녀가 여러분들의 품을 떠나고 힘들었을 때, 그렇죠?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죠. 그때가 우리가 베델로 더 여러분들 집중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힘든 거고 아픈 거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항로를 재설정하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야곱은 이제 결단합니다. 벗어나는 항로를 재설정해서 재조정해서 베델로 목적지를 확실하게 다시 잡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4절 보면 가족에게 거의 이제 설득하고 명령을 하는데요. 2절과 4절 읽어볼까요? 35장 2절 4절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있는 모든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고 너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교회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나무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결단한 거죠. 이제 베델로 다시 올라가자라고요. 그러면서 자녀들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족 신앙 계획이에요. 가족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 가정에 의해서 말이죠. 가장은 육신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는, 생계와 생존을 책임지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영혼을 건드릴 수 있고 영혼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아버지고 부모인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바로 부모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우리 집안이, 심지어 같이 있는 종들도 같이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올라가면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우상과 귀고리들 다 빼버려라. 그리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새 옷을 입고 가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야곱과 가족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우상 신상들과 이 귀고리는 부족이거든요. 부족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많았던지 여러분들, 상수리나무 아래 땅을 파고 묻을 정도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세겜에서 머무는 동안 육신은 편한지 모르지만은 우상을 섬기고 부족을 섬기고 하나님께 마음을, 하나님께 안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에 자기 인생과 자녀들의 삶을 안정두었던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땅에 묻으라,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가족들에게 결단하게 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은 육신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여러분들 그 영적인 부분도 반드시 그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부모로 우리가 부르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자 그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의 하나님을 부르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세요. 그 복을 주시는데요, 그 복을 어떤 복이냐면 너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줬던 그 복을 계승할 사람이야. 그리고 계승할 사람인 것을 다시 확인해주고 그 복이 무엇이냐면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미래의 꿈도 함께 이걸 복을 주세요. 너도 잘 되고 다른 아이들도 함께 잘 되는 이 복을 네가 누리게 될 거야. 내가 이것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베델은
바로 야곱과 가족의 안전지대였던 거예요. 세겜이 그가 안전지대였고, 그가 세겜에서 생존과 안전을 과도하게 집착해서 하나님을 멀리 있었을 때 사실 위기가 온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피난처를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꿈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와 그의 자녀들과 미래를 책임지시고 다시 약속해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안전은 어디 있냐면 세겜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베델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우리 부모에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배신합니다. 근데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우리를 신실하게 여전히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껴주신 그 하나님, 그 베델, 그의 꿈과 그 사명과 약속은 우리의 자녀와 미래의 삶을 안정케 하시고 보장케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과 손주들의 인생의 향로는 어디에 목적지를 두고 가고 있나요? 세겜인가요? 베델인가요? 우리 함께, 자녀와 같이 함께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